나누십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섬세하게 풀어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역사학자인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학자가 평생 동안 인류의 역사에 관한 것들을 연구하면서 두 가지의 큰 교훈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람들의 잔인함과 파괴 속에서도 하나님의 능력, 특별히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는 역사 속에서 보았다라고 그렇게 교훈을 얻었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연자 맷돌을 비록 천천히 돌아가게 하시지만 너무나 정확하고 섬세하게 그 역사를 이루어 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역사를 연구하는 그 많은 세월 동안 그 학자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된 거지요. 이것은 그 역사학자만에게 얻는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개인과 세계 역사 속에서도 지금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잔인하고 세상에 많은 파괴되어져 가는 그런 악한 것들이 가득한 세상이지만 하나님은 의의 나라를 건설해 나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세워가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실 때 얼마나 섬세하고 정확하게 그런 일을 행하시는지 우리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 하나님을 만나시고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아합 왕의 그런 일들을 우리가 지금 계속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3년 6개월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있었던 그 기근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어떻게 정말 정확하고 섬세하게 이 문제를 풀어가고 계시는가? 하나님께서 왜 기근을 주셨고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무엇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실까?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또 정확하고 섬세하시는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깨닫고 또한 우리의 인생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전체의 말씀을 좀 통해서 생각해 보면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8장 1절에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그러니까 3년 6개월의 그 기간 중에서 이제 3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다 지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아합에게 찾아가서 이제 말하라. 그리고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이 기근을 이제 종결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먼저 전하시고,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이제 말씀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기근이 시작되었습니까? 바로 우상 숭배 때문에 이런 일이 시작이 되었지요. 하나님을 버리고 온갖 우상들을 그 나라에 가져오게 되어지는 아합 왕과 그의 왕비였던 이세벨이 그렇게 나라를 온통 우상 숭배로 빠져가게 한 그 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서의 기근이 다가왔지만 이미 3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이나 그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회개치 못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어져 갈 때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더 정확하게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이제 계획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은 어떻게 이런 일들을 통해서 고난과 기근의 때를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 하십시다. 고통의 원인을 바로 알게 하십니다. 이 3년의 동안의 이 기근을 지나고 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것이 기근이 시작되었는가를, 이 고통이 왜 시작되었는가를, 왜 이 괴로움이 시작되었는가를 조금 알도록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들을 시작하시는 거죠. 여러분, 왜 그런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았지만 그 중심에 서 있는 아합 왕과 그의 백성들은 여전히 그 괴로움의, 이 고통의 원인을 알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엘리야가 아합을 만나자마자 아합이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라고 엘리야를 향해서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사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말을 하게 되지요.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 그렇게 이스라엘에 고통을 주는 사람이었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속해보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합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얼마나 지금 되어져가는 상황을 분별치 못하는 그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이기도 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역사와 사건과 사고들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것으로 가지고 우리의 삶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영적인 분별력이 없으니 아합 왕은 어떻게 말합니까? 엘리야, 내가 이 땅에 고통과 괴로움을 주는 사람이 되었다. 너 때문에 이 땅이 고통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엘리야를 향하여서 비난을 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에게는 이런 어리석은 자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때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아합에게 말하죠. 그게 아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 집이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다.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죠. 아합은 엘리야를 향해서 내가 괴로움의 원인이다. 이 엘리야는 아니다. 당신이, 당신의 집이 이스라엘에 괴로움을 주는 원인이 되었다. 이제 언쟁이, 논쟁이 시작되어지는 것 같지만 실상은 우리는 그 답을 알고 있기에 누가 잘못된지를 알고 있지만 아마 왕이, 그죠? 너희가 괴로움의 원인이다라고 지목하고 있는 엘리야를 향해서 그렇게 말할 때 많은 백성들도, 많은 신하들도 이것은 단순히 아합 왕만의 생각이 아니라 고통을 받고 있는 많은 백성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엘리야 때문에 우리나라가 기근이 들었다. 엘리야 때문에 이 땅에 비가 그쳤다. 아마 이렇게 다들 판단하고 엘리야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엘리야를 미워하는 그런 상황이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된 판단은 그의 잘못된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음에 빠져간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 기근의 원인은 누구인가를 이제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그런 방법이죠. 서로가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상황 속에서 과연 무엇이 진리고 누구가 옳은가를 한번 판단해 보자는 거죠.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 이 상황 속에서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고통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알려주기를 원하는 거죠. 누가 맞았다는 겁니까? 엘리야가 맞았다는 거죠. 아합 왕이 틀리고 백성들이 다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므로 이 오늘 엘리야 시대의 이 사건의 말씀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누구신가라고 하는 것을 온전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긴 방법들인 거지요. 오늘도 우리가 고통과 괴로움과 어려움이 당할 때에 오늘 우리들도 그런 위기들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가 바른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고 있는 상황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시대를 어떻게 분별할까?
제가 문헌을 살펴보니까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한참 종교개혁이 진행될 즈음에 1527년에 비텐베르크에서 루터가 그 성당에 반박문을 붙이고 종교개혁이 시작이 되었는데 약 10년 후에 그 비텐베르크 지역에서 루터가 목회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그곳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그런 무서운 질병이 그 유럽 지역을 강타하고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때 통계를 보니까 그때의 치사율이 75% 정도가 되었다고 그래요. 지금 우리 세계적으로 코로나가 치명률이 몇 프로입니까? 한 2% 내에서 5% 정도 사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질병도 무서워하는데 이 루터가 있었던 그 1527년에 이 흑사병의 대재앙이 있을 때에 치명률이 75%였어요. 100명 중에 75명이 죽는 그런 무서운 그런 죽음이 질병들이 그 유럽 사회를 휩쓸고 있을 때에 그때에 종교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먼저 카톨릭에서는 어떻게 이것을 대처했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에 내리신 재앙이니 교회는 안전한 곳이다. 그래서 교회로 오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다. 그래서 교회로 오라.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가 마치 피난처인 양 교회로 사람들을 다 모집했어요. 교회가 안전합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에 회집하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오히려 그곳에서 더 집단 감염이 발생하게 되어져서 수많은 성도들이 그 잘못된 가르침 앞에 다 죽어져 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또 당시에 카톨릭뿐만 아니라 당시 이방 그 종교를 섬기는 이방 교도들도 있었어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이방 종교들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것은 신의 징벌이다. 신의 재앙이다. 그래서 그 패스트에 걸린 사람들은 신의 진노를 받은 저주를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런 사람들을 다 집박해서 사회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다 쫓아내 버려라. 그 신의 진노를 받은 사람, 그래서 그 질병에 걸린 사람들을 가족이건 누구든 그들은 다 길거리로 다 쫓아내 버려서 길거리에서 죽어가게 만들었어요. 그런 비참한 상황이 되어지는 중에 루터와 종교개혁자들은 교회를 향해서 그렇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재앙일 수도 있고 하나님께서 내리신 질병일 수도 있는데 이것을 우리는 지혜롭게 극복해 가야 됩니다. 그러면서 성도들을 교회로 모이게 하지 아니하고 가정이 아닌 그 사회가 아닌 좀 더 안전한 외곽으로 피난해 있을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안전하게 이 질병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좀 더 안전한 장소로 좀 더 근교에 있는 시골이나 한적한 곳으로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는 곳으로 흩어져 피난을 하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이제 그 도시를 떠나서 피난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생명을 부지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그러나 그 당시 루터나 많은 종교개혁 지도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교회에 남아서 그 도시에 남아서 어떤 일을 했냐면 함께 남아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소수였겠지요. 그런 사람들과 더불어서 길거리에서 병에 걸려 신음하며 죽어가는 자들을 교회로 불러놓아서 그들을 먹이고 돌보고 치유하는 일들을 했어요.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질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을 통해서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언가. 그래서 루터는 이런 일을 겪으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재앙이 하나님의 재앙일 수도 있지만 우리가 그 재앙을 피하려고만 하지 말고 우리가 이런 재앙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발견해야 된다. 우리는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대로 우리는 이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된다. 아무리 괴로움과 고통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신앙은 버리지 말아라 라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말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고통하는 때에 수많은 고통받는 그런 이웃들을 향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 수 있다면 베풀자.
그래서 때로는 죽음을 무릅쓰고 고통받는 이웃들을 데려다가 보살펴주고 먹이고 치료해주는 지금의 마치 병원과 같은 역할을 교회가 감당하도록 했습니다. 이런 대재앙이 다 끝난 이후에 그 유럽 사회에서 이제 평가를 하는 거죠. 야, 저 기독교가 가톨릭도 아니고 이방 교도들도 아니고 저 기독교가 이 사회를 개혁시키자고 그렇게 외치는 루터와 칼빈과 같은 그 개혁주의자들과 그 교회가 우리 많은 이웃을 살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드는 그런 열매가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우리의 고통 중에서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바르게 찾고 바르게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교회의 사명이죠. 우리도 이런 괴로움 속에서 왜 이런 괴로움이 왔는가에 것도 우리가 잘 파악해야 되겠지만 그것을 잘 대처하는 지혜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잘못 이해하고 잘못 대처하면 어리석은 자와의 삶이 어리석은 행동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우리 코로나 시대에 우리 이단들이나 혹은 좀 잘못된 신학을 가진 사람들이 때로는 얼마나 교회를 혼란하게 하고 사회적으로 교회를 얼마나 지탄을 받게 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런 일들 속에서 우리가 더 바른 지혜가 필요하겠구나. 교회라고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바른 지혜와 바른 분별력을 가지고 이런 고난과 괴로움 속에서도 바른 진리의 빛을 비추는 교회가 바른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바른 성도의 모습이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시대에 정말 괴로움 중에 있는 시대 속에서 밝은 빛을 비춰가는 그런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고 성도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엘리야 시대에 그 괴로움의 원인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풀어갈지를 모르는 이 아합 왕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잘못된 것들을 알게 하시고 풀어가게 하십니다. 얼마나 섬세하게 얼마나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그런 일을 해나가시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을 당한다고 괴로움을 당한다고 그냥 괴롭고만 지나가기를 기다리지 마시고 그것을 바르게 풀어갈 수 있는 하나님께 맡김으로 말미암아 섬세하게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이런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게 하십니까? 따라합시다. 진리를 선택하게 합니다. 예, 진리를 선택하게 하는데 그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제 아합과 엘리야가 이제 이런 문제를 어떻게 그러면 풀어갈 것인가? 엘리야는 아합 당신 때문에 고통이 왔다라고 말하는데 또 아합은 엘리야 때문에 이런 괴로움이 왔다고 하는데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까? 이런 진리를 바르게 붙잡고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풀어가고자 하는 방법을 이제 선택하라고 하게 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어떤 일을 시작합니까? 바알과 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이 850명이나 되었죠. 그들을 엘리야가 저 갈멜산에 모아서 한번 대결을 해보자. 누가 맞느냐? 누가 섬기는 신이 참 신이냐? 이제 그 대결을 이제 앞에 두면서 말합니다. 그런데 그때에 백성들이 반응을 엘리야가 그렇게 정확하게 보고 있죠. 오늘 말씀 21절에 보면 엘리야가 모든 백성들에게 가까이 갈 때에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한번 따라서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백성들의 모습을 보니까 바알과 아사라의 편에 설 것인지 아니면 엘리야의 편에 설 것인지 아마 결단하지 못하고 그 중간에 서서 머뭇머뭇거리는 결단하지 못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엘리야가 보게 되죠. 이렇게까지 말했으면 백성들이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전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셨던 말씀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을 더 섬겼구나. 이것이 우리의 잘못이구나라고 깨달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걸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사이에 하나님도 알고 우상도 아는데 이 백성들은 두 사이에서 아주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엘리야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촉구합니다. 둘 사이에 하나를 선택하라. 하나님을 선택할 것인지 바알을 선택할 것인지 한번 너희가 결단을 하라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 선택의 기로에 서 있을 때가 많죠. 어떤 것은 여러 가지를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많을 수도 있지만 내가 이것저것을 선택함으로 그 길이 좀 다양할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은 절박한 선택의 자리에 서 있을 수 있어요. 이것 아니면 저것일 수 있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것인가를 오늘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 기준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두 사이에서 주저하거나 머뭇거리거나 두 사이에서 방황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이죠. 하나님 편에 서겠다라고 하는 그 결심을 우리는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했죠. 머뭇거리고 있어요. 방황하고 있어요. 알면서도 선택하지 못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진리 앞에서 우리는 바른 것을 늘 선택할 수 있는, 결단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알면서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내가 확실한 자리에 서지 못하고 결단을 하지 못함으로 흔들리며 끌려가는 삶이 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아닌 것은 결단하며 끊어야 되겠지요. 이것이 아니라고 하면 우리가 그 길을 속히 중단해 버리고 바른 길로 나아가야 되겠지요.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결단이 요구되어지는 것입니다. 알면서도 무너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바른 신앙의 길에 우리가 굳건히 설 수 있도록 항상 진리를 선택하는, 의로운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우리의 삶을 세워가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그럴 때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그런 결단을 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왜 도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그 고통의 문제를 풀어주지 아니하시겠습니까? 이미 앞에서 우리가 한번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은 엘리야를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사렙다 과부를 그렇게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살리셨잖아요. 3년의 그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과부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 엘리야와 그 가정을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구나, 먹이시고 입히시는구나, 죽은 자들을 살려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보여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백성들과 왕은 여전히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도 늘 바른 선택을, 결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중심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한번 다짐하시다. 진리를 붙잡는 결단을 하십시다. 그게 사는 길이에요. 그런데 막상 이 일이 이제 진행이 되어지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 이 일에 엘리야 혼자와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자들과의 대결로 압축이 되어지죠. 1대 850, 이 싸움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대결이 시작이 되어지죠. 그리고 우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과연 어떻게 일을 하실까? 한 번 더 따라 하십시다. 혼자일지라도 옳은 일에 확신을 갖게 합니다. 850대 1. 실제적으로 이것은 사람의 숫자의 싸움이 아니라 이 싸움의 핵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누가 참 하나님이냐? 바알이냐? 여호와 하나님이냐? 엘리야의 하나님이냐? 아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바알이라고 하는 신이 주인이냐? 이 땅에 누가 복을 주는 신이냐라고 하는 그런 살아계신 신이 누구고 참신이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지금 밝혀내는 하나의 대결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싸움과 이 대결은 이미 결정이 된 거죠. 우리가 이 결과를 다 알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통해서 이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시려고 이런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죠. 때때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손길이 있음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온 세계적으로 이런 팬데믹이라고 하는 대재앙들이 일어날 때도 역사를 살펴보니까 이런 대재앙이 크게 10번 이상 세계적으로 이런 대재앙들이 일어났더라고요. 그런 시간들 속에서, 그런 역사들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어떤 교훈을 붙잡아야 될 것인가? 아까 찰스 베어드라고 하는 이 역사학자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끝을 모르지만 아마 이 코로나 사태도 언젠가는 끝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지내왔는가? 어떤 결단을 하며 나와왔는가? 이런 괴로움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았는가? 우리는 어떤 생각 속에 살아왔는가? 우리는 분명히 확연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엘리야와 아합의 대결도 확연하게 드러나죠. 그 모든 사건이 종결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얼마나 아합이 어리석은 자였는가, 그를 선택한 자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자였는가가 분명히 드러나게 되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만 붙드는 자가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가, 그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보여주게 된 것을 드러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사람을 바라보지 마시고 나 혼자일지라도, 나 혼자만이라도 옳은 일에 붙잡을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런 대결을 하게 되어지는 그 방법을 엘리야가 제시했을 때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 말이 옳다. 누가 참신인가 한번 대결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자. 그 말이 옳다. 여러분, 그 말이 옳습니까? 틀립니까? 그것은 바른 방법이 아니죠. 그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돼요. 한번 어떻게 되는가 다 지켜보고 그때서 하나님이 참 신이구나 이렇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무한하시고 온 우주의 만물의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대결이 필요 없죠. 눈앞에 어떤 증거가 필요 없죠. 우리는 그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붙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옳은 사람이라면 왜 그렇게 합니까? 하나님이 참 신인데 대결할 필요도 없는 거지요. 그것을 기대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는데 답을 찾지 못하니까 그 사람들이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회색 분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중간에 서서 머뭇거리는 사람, 자신의 소속이나 사상이나 노선들이 뚜렷하지 않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회색 분자라고 하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 흰색도 아니고 검은색도 아닌 사람, 그 중간지대에 서 있어서 눈치 보고 사람의 비율을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세상에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자기 중심을 가지고 자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 눈치 보면서, 사람들을 그냥 따라가면서, 남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면서 그저 세상에 묻혀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의 색깔을 분명히 드러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편에 선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만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이다. 결코 이 싸움은 하나님만이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분명한 사상과 신앙과 믿음에 서서 그런 길을 걸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확신은 맹목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이루어 가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을 때 분명히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말합니다.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릴 것이다. 이 말은 뭡니까? 이 고통의 문제를 내가 이제 해결해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이 일을 풀어가시는 것이 나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고민할 필요도 없지요.
더 하나님께 뜻을 물어볼 필요도 없죠. 하나님이 이를 다 이루실 것이다. 이 싸움에도 승리하게 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엘리야는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850명이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도 한 번 더 살펴보겠지만 엘리야는 담대하게 오히려 응답하지 않는 그 바알의 선자들을 조롱하면서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부르짖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어려운 시대, 괴로움이 많은 이런 세상의 많은 문제들 속에서 온전한 길을 걸어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신앙의 확신이 필요해요. 오늘 우리는 이런 역사 속에서 괴로움과 고통이 만연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되고 진리를 붙들 수 있는 그런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변력이 있어야 되고 또 우리는 그런 일에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결단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그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얼마나 정확하게 섬세하게 일들을 풀어가시는가를 체험하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는 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능력과 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늘 깨닫게 하시고 우리 앞에 놓여있는 많은 역사의 사건들 속에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진리를 알게 하시고 잘못된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바른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지혜와 믿음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자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